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게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민수기 3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을 부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싸움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와이셸라흐 라차바입니다. 이 뜻은 싸움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차바는 본문처럼 이스라엘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타내기도 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 기간에 조직을 갖춘 모든 군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매 지파에서 1000인씩을 선택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내보낸 것은 미디안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와 음란한 죄를 짓도록 유혹하였고 이스라엘을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다 없애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만을 섬기고 예배치 못하도록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들고 우상으로 이끌게끔 자꾸 유혹을 해왔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를 끊임없이 주셨지만은 이 미디안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수 하도록 자꾸 유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그토록 경고를 주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희가 왜 자꾸 이스라엘을 탐내냐? 이스라엘 자꾸 왜 범죄케 하고 우상 숭배하게끔 인도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인내가 한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해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그 백성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미디안 대적인 미디안 백성도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다. 하나님이 피조한 피조물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야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니들 일락을 따르고 우상 숭배하고 살든지 말든지 하고 나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 한 백성만은 내가 택해서 이들에게는 찬양과 경배를 받고 예배받고 존귀 여김을 받기 원한다. 이들만은 내 것이니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니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이 창조주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자신들은 우상 안에 있고 우상만을 섬기고 참 신이신 참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이 하나님에게 이거는 대적하는 일이 너무나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반드시 죽이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미디안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미드얀, 다스리다, 지배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동사인 띵에서 온 것입니다. 또는 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유래된 것인데 싸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디안은 아브라함이 그드라에게서 얻은 아들 이름이며 그에게 비롯된 부족을 가리킵니다. 미디안 부족은 모압과 함께 이스라엘을 저주하였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유도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미디안에게서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호르고 베하레브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죽이다, 싸우다라는 동사 하라브에서 유래된 헤레브는 칼, 단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칼은 주로 전쟁에 대한 비유적 단어이고 이렇게 언급됨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서 묘사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또한 미디안 남자들은 도륙당하고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부올의 아들 선지자이기도 하고 술사이기도 한 발람도 죽임으로 범죄의 요인을 철저히 진멸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구체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시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회개하고 돌이키게끔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대로 대적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강박하고 교만한 것인가? 여기서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럼 발람인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4절에만 약 50회 이상이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발람은 모압의 왕 발락에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선지자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는 위배되게 이스라엘을 망하는 패망의 길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의 편을 들고 그들을 대변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모압 왕의 말을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과는 적대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나라의 왕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 선지자가 거기에 넘어갔습니까? 바로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금은보화를 주고 재물을 주고 돈을 주고 이 선지자를 끼워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가 나아가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죽이신다. 내가 가진 재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나라의 우상의 뜻대로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내가 나가면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고 선지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은 바 된 사람이 구약에는 딱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선지자를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딱 세 사람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만민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우리는 다 성령님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전을 삼고 계신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감춰있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들을 말씀하시지 않아요.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계시들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거룩한 영적인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이런 계시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성경의 66권이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누리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기록적인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 말씀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은 레마요 내게 주시는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룩하신 뜻인데 그것은 바로 계시적인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때는 만 백성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만이 내마적인 내게 주시는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내 심령 가운데 깊이 감동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게 내 심령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높은 하나님의 영적 그 세계 가운데 우리를 올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이 땅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통하여 이제 보혜사에 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승천해서 올라가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요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좌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전 삼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 발람은 거듭되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백성이 저주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회만 주어지면 적대국가 왕인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발람의 의지를 막으시기 위해서 직접 계시를 통하여 혹은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낙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당신은 순종하는 체 하다가 곧 마음을 돌려 다시 죄악의 길로 나서는 부충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의 양심은 이미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에 감동으로 마음이 열려서 그분 안에 깨어서 어떤 말씀인지 먼저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경성함으로 그분 앞에 무릎으로 거룩함으로 그 말씀을 받들어 모심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무디어지고 죄악 가운데 행해했으면은 그 미물인 자기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나귀에게 큰 칼찬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천국이 나타나고 칼로 위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는 먼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둡고 탐심이 심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우상 안에 있었으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지자가 살았으면 그 미물인 나귀도 그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서 두려워가지고 어쩔 바를 그 나귀가 모르고 피하는데 오히려 그 나귀를 다구치면서 네가 왜 그냥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내가 넘어질 것 같단 말이야. 나귀야 너 왜 그랬냐 나귀에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자기 나귀가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에게 그 미물인 나귀도 눈이 열려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칼찬 큰 천사들을 보고 놀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눈이 깜깜해가지고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고 탐심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절대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니까 그 눈이 비는 게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깜절벽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만서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계수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 또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들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분노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게 해요.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해요. 그래서 발람이 듣는데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철저히 영적 무지에 빠져든 발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시나마 그의 영적인 인식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하여금 자신의 그릇된 실상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발람은 완전히 참여한 것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 앞에 자기가 불가항력적인 능력이 시킨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것에 불과했을 뿐이지, 그는 자기 자신이 끝까지 고집하여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럼으로써 적대국가인 왕인 발락이 제시한 재물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맞았으나 그 기회를 놓쳐버림으로써 멸망의 나락에 빠져들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인이 대유행을 부르고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가상자산이에요. 뭔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국가의 어떤 예산을 세운데 이 가상자산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기에 의해서 이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살수록 그것은 가치가 올라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것으로서 이거는 가상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자기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것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팔아버리게 되면 인기가 하락되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이 이 코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인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의 절대적인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둬두면은 많은 이익은 남지 않아도 이 원금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원금이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가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나 코인은 등락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땅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최고 윗바닥까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 코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금뿐만 아니라 다 망하고 1도 건질 수 없는 것이 이 코인이에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자기 절대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면 원금은 그 이상을 남긴다 얘기하지만 이것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투자나 이 투기에는 절대 자기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져 줍니까? 은행에서 권유해서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데 자기 것도 투자하면 이익이 남기겠지. 천만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은행에서 권유해가지고 홍콩에 그 뭐를 사가지고 지금 손해봐가지고 50% 이상 떨어지고 아무런 노인들도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은행 직원들이 권유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했다가 50% 이상 지금 손해를 봐가지고 정부에 책임져라. 이거는 허위 판매고 소비자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보상해 주기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분들은 더 보상을 하죠. 좀 알만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은 비용을 정부에서 그것을 보상해 주기로 그런 합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투자라는 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노년자금에 대해서 투자를 얘기한다. 목회자가 만약에 그런 투자를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단계 코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그거 나중에 잘 돼가지고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탐심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회자라면 그 사람도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단계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교인들을 내가 볼 때 거의 다가 그 코인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정식적인 지금 비트코인 이런 코인들은 정식 거래소에 등록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정부의 감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낫습니다만은 완전히 다단계 코인은 이건 가짜요, 허위요, 사기인 것입니다.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코인이 다단계가 어디 있습니까?
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은 1억에 가깝습니다만은 코인 하나가 가치가 그 몇 개월 전에는 4천만 원밖에 안 됐던 게 지금 1억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코인 하나만 4천만 원에 사놔서도 지금 거의 5, 6천 원에 몇 개월 만에 5, 6천의 그런 수익이 생긴 거예요. 그 10개 사놨던 사람은 6억, 5억, 6억에 지금 이익을 본 것입니다. 몇 개월 안에. 그러나 이것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면 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식 투자는. 그 기업을 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삼성 주식을 한 주를 샀어요. 5만 원에 샀어요. 하나에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잘 되고 삼성 반도체가 앞으로 공장을 많이 짓고 지금은 어려운 밑바닥이 있지만은 앞으로 내다볼 때 삼성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묻어두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그럼 이 가치가 상승해야 되고 이 한 주가 5만 원에 샀는데 이게 10만 원 가치가 되면 5만 원 본 거예요. 10만 원 되면. 이런 식으로 그 현재 그 회사의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고 그 앞으로의 미래적인 실적도 보고 또 그 회사를 담당하는 오너나 책임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이 사람들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건 모든 점을 다 보고 살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식은 안정성이 있어요. 그 회사를 보면 아니까 어떤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막 허위 경영하고 막 실적도 없고 앞으로 내다볼 일도 없고 다 점점 이제 물건을 생산해서 팔리지 않는 회사다. 그러면 여기 투자하면 안 돼요. 망할 회사인데. 그러면 내 주식 5만 원에 사놨던 뭐 삼성이 아니라 다른 주식을 5만 원에 한 주에 샀다. 그게 점점 떨어져서 3만 원이 되고 2만 원이 되고 5천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그것은 주식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코인이라는 건 가상이에요, 가상.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 거예요. 인기에 의해서 하는 게 인기. 거의 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축통화로서 뭐 세계적으로 이것을 통화 중심으로 잡거나 그러지 못해요. 국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등락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뭐 코인이 달러를 대체한다고요? 미국 달러를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이런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껴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들이 투자해서 이거 잘 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랑하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겠다는 말은 표방으로 입술로 내뱉겠죠. 그것은 다 허위고 거짓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다 이용하는 그 도구로만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의 중심은 탐심이 오늘 발람 선지자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세운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하나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를 통해서 백성에게 왕에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우상을 끌어들어와 가지고 다 패망케 하고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더 대적하는 나라로 망하고 저주받는 나라로 심판받을 나라로 이끌고자 하는 그 이웃나라 발락의 왕의 거기에 자기가 재물을 받고 금은보 받아서 이 땅에 땅땅거리고 살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오직하면 나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나귀의 입술을 열어 휘게 하라고 말하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상으로 이끌고 발락의 말을 듣고 이런 모든 것을 철저히 끊어버려라. 회개의 찬양 날 죽여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여러 기회를 주시겠어요? 왜 경고하시겠어요?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좀 돌이켜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단칼에 죽여버리지. 단칼에. 인간 같으면 단칼에 죽이지 뭐 그걸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발락은 회개의 기회를 놓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합니다.
결국 갈람은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맞았으나 그 기회를 놓쳐버림으로써 멸망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세력과 교류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끊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범죄케 하는 무리와 교제를 즉시로 단절해버리는 것이에요.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전화번호도 끊어버리고 아예 어려우면 모르는 대로 이사를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발락의 불의한 제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더 이상 발락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이 악한 발락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발람은 그 자리에 나아갔지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저주 못하고 그 예언은 다윗이 하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참으로 다행이지 않습니까? 이 발람은 두 마음을 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발락의 사신들을 찾아왔을 때에도 함부로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진로를 물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보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과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발락왕이 가져온 화려한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 자신의 신통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저급한 명예욕에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세상 경건한 종교와의 저급한 가운데 이런 저급한 가운데 욕심을 사이에서 오가면서 신뢰를 취하는 그야말로 두 마음을 품은 인물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발람은 하나님이라는 종교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탐심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이는 재물에 대한 불타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런 지나친 욕심은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마비시키고 쉽게 죄와 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한국 정치를 보십시오. 이것이 정상입니까? 범죄자들이 누구를 심판한다고 그럽니까? 이 정치의 집권자들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재판 2심에서 2년형을 받은 사람이 그리고 구속시키지 않고 대법원에서 그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사회가 정치가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거기에 호응하는 국민들은 얼마나 썩은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같이 호응하고 거기에 표를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표 찍는 거수기에 불과해요, 국민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반드시 국민들이 채찍을 드시고 매를 드신다. 그러므로 국민을 더 존중하고 존경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회초리를 들지 않으면 그들의 거수기가 돼서 그들에게 표를 준다면 그들이 국민을 존경할까요? 나라를 사랑할까요? 막무가내가 되는 거예요. 국민을 더 존경하는 게 아니라 국민은 무시해요.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편이라도 잘못하면 채찍을 들고 매를 들고 왜 그렇게 하니까 잘못했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이
탐심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지 맘대로 탐심 가지고 살다가 멸망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미디안의 다섯 왕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남자들을,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발람 선지자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저히 인내의 끝까지 간 거예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이 당시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도자들이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회개함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탐심에 젖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탐심에 젖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이르러요. 이제는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저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의도와 달리 그 발람 선지자 이스라엘에서 나온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된 미래에 대한 예언과 그들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발람 선지자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속 마음 가운데는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잠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치 않는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내면에 이스라엘의 안에서의 부패를 조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시도가 거듭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하나님의 초월한 능력이 이스라엘 단단히 보호하고 계시는 한 아무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발람 선지자는 내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외부로부터의 파멸이 아닌 우리 내부 안에서의 파멸을 조장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압 여자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을 섬기는 이 주변 국가들의 바알 섬기는 그런 우상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건강한 남자들이 빠져 들어가기에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왜? 이것은 바알이라는 것은 성적 행위인 것입니다. 이 바알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타는 그런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일부지만은 전체가 여기에 빠져들어간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바알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락을 따라서 음란한 잔치를 베풀고 세상적인 쾌락을 굶주렸던 이런 이스라엘 남자들을 여기에 빠져 타락하게 하는 이런 추악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발람 선지자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담임 목회자가 다단계 코인에 성도들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대로 우리 재산을 두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이 가치가 하락되어서 물가는 오르는데 그대로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이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다 망할 게 뻔히 보이는 다단계에 투자를 하면서 정상 코인이 아닌 이런 곳에 또 정상이 아닌 여러 가지 금융 이런 것에 투자를 해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말씀하시는 민수기서의 발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이신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하나님은 벌레 먹어서 죽이시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엔 전쟁을 통해서 칼로 죽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이 땅에 잠깐의 삶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일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나가서 따로 하지. 자기가 얼마나 그 다단계 상위에 올라가서 누리는지 몰라도 그 성도들을 피폐한 삶에 이르고 그 하위층으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재정을 물질을 거기에 쏟아붓고 그 사람을 희생하고 망하야 할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상처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그자가 사단의 편에 서고 탐심을 가지고 이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처를 받습니다. 그 앞에 자기들이 인도자라고 믿던 그 사람이 잘못해서 행한 짓이고 그 사람의 죄악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봐요. 하나님을 왜 버립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앞에서는 그 지도자한테 그러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와 같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저주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바알 우상을 통해서 타락시키고 내부적 부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하고자 하는 내 바깥에서 어떻게 전쟁으로 뚫고 들어오라 하지만은 이방 우상을 드리러 오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막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 이제는 내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부패해질 수가 있습니까? 돈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든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도 이랬는데,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선지자도 이랬는데, 안 당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나라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왜 위험합니까, 우리가 남북이 지금 총불을 겨누고 우리가 휴전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완성되어 있고 더 발전적으로 이것을 작은 미사일에 실어서 날릴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내부가 무너지면 북한에 그냥 먹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체 핵무기로서 우리가 자주국방으로 아무리 핵과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력이 똘똘 뭉치면 북한은 우리가 이기고 남습니다. 핵으로 나아가면 그들이 잃을 게 더 많아요. 그들이 아니죠. 김정은이 잃을 게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은 그 북한을 다 자기 거예요.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국민들이 2,300만 년인가 2,000만이 넘는 국민들이 다 자기 포로고 자기 노동력이고 자기 돈을 벌어오는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잃을 게 더 많죠. 핵전쟁을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됩니까? 김정은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이 가장 큰 기업이고 이재용 회장이 만약에 돈이 가장 많다고 봅시다. 몇 조를 수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삼성 회장이 그 김정은이 가진 가치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못 돼요. 김정은이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핵으로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들도 멸망하는 거니까 자기도. 그런데 우리의 내부의 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색깔 논쟁하지 마라. 우리 여기 오늘날 색깔 논쟁할 게 뭐냐? 빨갱이가 어디냐? 간첩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자기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술수요 선전선동하는 겁니다. 간첩이 얼마나 많겠어요? 간첩이 그동안 김일성 때부터 해가지고 70년 이상을 장학금 줘가지고 키운 변호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권 변호사는 자들이 거의 다 간첩이에요. 간첩이 그러시. 우리가 정신 지금 못 차리면 우리나라 내부의 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스스로 멸망합니다. 걔네가 핵으로 딱 버티고 있고, 걔들이 북에서 핵으로 버티고 있고, 여기 내부에서 저기 지금 통진당 그쪽 진보당 쪽에서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나왔어요. 그 지역에 뭐 저 아랫지방에 그쪽에는 우리 보수 쪽에서 내도 잘 되지 않는데, 그런데 민주당을 후보는 안 내고 민주당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되게끔 진보당 간첩 통진당 이석기 간첩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정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간첩죄로 해가지고 국가 내란죄로. 그런데 그쪽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나오게끔 유언에 돼 있어요. 그거를 민주당이 키워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국가관이 지금 우리 남북이 총불을 겨누고 있다니까요. 저는 그것만 아니면 그렇게까지 저기 하지 않겠어요. 남북이 총불을 겨눈 가운데 북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으로 삼는 나라요. 예수님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말할 수 없는 고문과 죽이는 나라요. 수용소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요. 성경책만 반입해 들어가도 간첩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우리나라는 정치범 있으면 정치범 뭐 몇 년 살다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거기는 죽을 때까지 안 내보냅니다. 수용소에서 죽도록 죽노동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영양실조로 피똥 싸다 죽는 거예요. 오직 영양실조 얼마나 심하면 피똥 싸다 죽겠어요.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그 하와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하와 할머니는 여자기 때문에 이렇게 뱀에게 꼬임을 받았다 뭐 비슷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단이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냐? 아니잖아 하면서 사단이 꼬임을 할 때에 그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여기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단이 아담 할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정녕 하나님이 죽으라고 그러셨냐? 절대 아담은 안 넘어갈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지혜로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그 옛뱀이라고 하는 용입니다. 그가 와서 얘기할 때 달콤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기에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에게 약한, 그 하와 할머니에게 제일 약한, 사랑하는, 아주 지극히 사랑하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그 하와 할머니가 살살 얘기하니까 밖에서 돌아온 아담이 그걸 이제 같이 먹게 된 거예요. 하와 할머니 먼저 먹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의 제약이 우리의 양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이냐? 여자기 때문에 해가지고 여자를 비하하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가 그러고, 뭐라 말씀하셨죠? 주님도 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리고 남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목숨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순복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가면 자기 남편은 굴림해가지고 막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지키고 사랑하고 자기 생명같이 목숨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이게 보완적인 것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창조 질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즘에 뭐 팸이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 보면은 왜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만든 그 질서대로 아니고 여자들이 더 위에 군림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만, 이건 군림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그 성경적으로 만들어 오신 성질대로 이게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뜻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인 신자의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진실을 사랑하시는 삶을 살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 죄악 가운데 영원 죄악 가운데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생명, 그 귀하신 주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신 같이, 우리 위해서 다시 사신 같이, 우리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지켜주신 같이,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와의 관계를 당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서로 보완적인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진실함으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 타락을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조장하고 맙니다. 대적국의 승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일삼았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육체적인 타락과 그에 동반한 우상 숭배를 빠져들게 함으로써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불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룩한 자들을 다만 규제하시는 거예요. 만약 거룩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면 그가 비록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단호하게 하나님은 내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소수만이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그러나 진노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요, 또 죄악은 전염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 같은 비극을 불러온 발람의 죄를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과 계속 교류를 했어요. 그리고 발람은 이중 인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요. 주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럼 너희는 재물은 필요 없냐 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누려라 이 말씀이요. 그리고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합법적이고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즐거움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서로 의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시라도. 왜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 의무를 서로 안 할 때, 서로 남편이나 아내가 그것을 원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거는 합법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부를 떠나서는 그게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아니 이거는 잘못된 거야. 애 다 낳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 그 남편이 어쩌다 한번 원해요. 그 거부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럼 딴 데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연세 잡힌 분들 거의 없죠. 젊은 남자들이 한눈 파는 거예요. 왜? 자기 가정에서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한눈 팔게 되지. 내 마음은 부부의 관계에 단절이 되고 멀어지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화가 자꾸 생겨.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성격 차이. 그게 성격 차이가 아니라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일부분의 하나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부부지간에 그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요. 그런 데서. 그런 부부관계를 6개월이고 1년이고 안 갖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직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도 있지만 노력해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안 되면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남이 돼가지고 감정만 쌓이고 막 여자들이 막 화내는 사람들 있어. 막. 왜 그런지 남편은 잘 몰라. 다 그런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종교를 통해서 자기 탐심의 그런 수단과 기회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내면이 변화되는 것을 참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외면했어요. 발람 선지자들 겉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지만 속마음은 진정으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 자리에서 한 방에 자기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싶었지만은 축복하고 말았지만은 그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고 그 행함이 진실해야 됩니다.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유인을 해요. 유인을. 자꾸 참 이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꾸 죄짓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쪽으로 자꾸 유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인도가 아니라 유인이야 이거는. 자꾸 먹잇감 주면서 자꾸 이끌어가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그 심정이 오죽했겠냐고요. 그냥 내면이 속마음이 이 사람은 엄청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게끔 이 사람은 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지도자들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이 발람은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발람을 교훈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즉시로 돌이켜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매 지파의 일천일식을 쌓음에 보내매 제사장 알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갈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